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룻은 지금 누구를 쫓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오미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이키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누가 내게 벌을 내리기 원한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룻의 고백인 거예요. 지금 나오미를 쫓고 있는 나오미를 붙들고 있는 룻은 누구 앞에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발걸음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녀가 효심이 강한 여성이기 때문에 나오미를 쫓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지금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분께 속한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를 붙잡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오르바와 룻 두 사람은 모두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복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두 사람 모두에게 들림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난다? 들음을 통해서 난다. 들음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들림이 있다고 해서,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깨닫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결단을, 이 선택을 촉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붙쫓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결단을,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골리앗만을 바라보니까 도저히 전장에 나갈 용기가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소년이었던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 그 물맷돌로 그 거대한 장수를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까? 그는 위대하고 거대한 그 장수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만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결국 믿음은 시선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갈 길, 우리가 나아갈 길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따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된 것은요, 좋은 것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를 보세요. 그녀가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입니까? 두 며느리와 나오미의 관계는요,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고부 관계였어요. 사랑하지만 또 필요하지만 이 며느리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기꺼이 작별을 고하는 나오미는 정말 선한 시어머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이었을까요? 두 며느리를 떠나보내고자 했었던 이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복된 소식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며느리에게 함께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셨어. 떠나는 사람도 붙잡고 함께 하자고 권면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나오미가 너무 나이스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깔끔했다고 생각해요. 붙잡아야죠. 함께 하자고 말해야죠. 왜 그냥 보냈는가? 그게 정말 며느리를 위한 방법이에요. 그게 정말 이들에게 유익한 길이었을 거예요. 자,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간 모르밤은요, 성경에서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머니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가,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된 무슨요, 훗날 다윗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나이스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나이스하고 선한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모든 선함이,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의, 선의, 배려라는 명목으로 정작 주어야 할 것을 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또 가족과 이웃들, 내 친한 친구들에게 정말 주어야 할, 정말 나누어야 할 복된 소식을 주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현세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복음을 우리는 전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식당 갈 때요, 내가 가서 먹어본 식당, 정말 맛있는 식당은요, 사람들 데리고 가서 딱 밥 먹을 때 이런 표정을 지어요. 죽이지? 진짜 맛있지? 거봐, 내가 맛있겠잖아. 이 확신에 서가지고 그 사람이 젓가락 드는 모습을 지켜요. 그런데요, 이 갑자기 부랴부랴 식당을 정하느라 내가 가보지도 못하고 인터넷에서 막 검색해가지고 처음 가보는 식당을 갈 때는요, 정말 맛이 있을까? 이게 괜찮을까라는 불안감 속에서 식사 자리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에 대한 능력,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